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7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홀수절에서 홀수절이니까 마지막 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욕심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바르지 못하게 살고 또 의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 악인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의인의 길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영어로는 얼마나 심플하고 분명하지 모릅니다. Oh God, you are my God. Oh God, you are my God.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은 내 삶의 통치자, 나의 왕,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사람을 의지한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먼저 악인의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악인은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원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 5절과 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고독하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다가 쓸쓸하게 홀로 버려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의 물질, 돈을 믿다가 낭패 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그 하나님 버리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을 저주나 13절에 하나님을 버린 자가 당할 수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받을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변에서 모래 장난을 합니다. 모래성, 샌드캐슬도 쌓고 모래 위에 자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모래성도 무너지고 이름도 지워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선자라고 예레미야라고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많은 고난당했고 또 눈물의 선제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릴 만큼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부패했고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등이 내 마음을 고치신 분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간구합니다. 다윗도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시편 26편 2절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로 잘못 선택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린 거북보다 앞서서 빨리 뛰어간 토끼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1등을 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섰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앞세우고 당장은 앞서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엉뚱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요, 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엉뚱한 길,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잘못 선택하면 한때의 성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환란에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으나 사람을 믿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과 8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7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히브리어로 번성한다, 점점 크게 되고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좋은 선물, 베풀어 주시는 은총, 좋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받고 싶은 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상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샬롬을 누리며 또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과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나 가뭄이 올지라도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시편 1편과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1편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본문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선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문 11절에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고새라고 하는 새는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메추라기보다 조금 몸집이 크다고 합니다. 메추라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네. 참새보다는 클 거고요. 메추라기 알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참새 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시골에서 안 사셨군요. 참새 알은 메추라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예. 그래서 시골에서 산 덕도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장난감 없으니까 장난감도 스스로 만들어서 놀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엌칼로 손도 내리쳤고요. 제 손가락이 조금 뼈까지 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난감 만들다 그랬어요. 나미새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을 낳지 않은데도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새 둥지에서 알을 품지만 사실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고 있다가 부화한 새끼가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 새끼가 아닌 거죠. 또 새끼도 그 자고새를 보니 자기 어미 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끼는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불의로 의롭지 않게 거짓으로 재물을 모은 치부한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그것도 말년이 아니고 중년이라 그러죠. 오래가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이 다 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복이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은에 가뭄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닥치고 가뭄이 와도 잎이 늘 푸르고 결실 맺길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기심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오는 곳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결선에 보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수년간, 수십 년간 고생을 하고도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그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학교, 직장, 가정, 교회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부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heart, 심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심장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잠언서 4장 23절 유명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본문 7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거짓된 것이고 가장 속이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거짓을 진리라고도 합니다. 지록 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입니다.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부패한지를 모를 때에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시시때때로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믿어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믿음과 행실에 따라 보상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과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어떤 것도 감추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거짓된 종교는 겉모습을 중요시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겉이 번지르하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겉을 요란하게 꾸며서 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십니다. 시편 44편 21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자순의 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다윗의 시 시편 139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늘 푸르며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변화가 없이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세계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함을, 흡사함을 또 알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복 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우리만 누릴 것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을 이웃과 나누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